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본문 1절에 추가적으로 외식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 무서운 것은 외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말씀을 읽었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도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외식한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외식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외식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의 주인입니다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직장 상사, 그런 권력자들을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세상 권력자들이 마치 너희의 목숨을 쥐고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고작 유산 나누는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매년 많은 곡식을 거두는데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창고를 증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고를 짓고 또 넓혀도 계속 부족하니 다시 확장을 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창고를 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고 짓는 것만 계획하는 인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밤 불러가시면 아무리 많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모아놓아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도 왜 자꾸 너희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있느냐 하면서 물질만을 목적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외식된 인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22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목숨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합니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음식과 옷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옷이 있으면 되는데,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탐심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불신앙과 두려움에 빠지는 외식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걱정 때문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다시 찾으러 오는 날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40절에 보게 되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주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니까 주인이 맡기고 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주께서 하셨던 일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가 다시 오는 날 이것을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참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걱정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과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의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의 분쟁이 아닌 참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만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외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찾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고3 학생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와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을 쫓아가고 또 다른 것을 섬기며 숭배하며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외식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들이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목적들, 그 수단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잘못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어서 주께서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맡기신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을 아바당 붙들어 주시고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